예수님!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계십니다. 참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예수님께서 이제는 다른 데 가시지 않고 계속 예루살렘에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사복음서가 있어요. 사복음서가 마테오복음, 마르코복음, 루카복음, 요한복음이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특별히 요한복음 저자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요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그 믿음이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저자가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얼마나 이렇게 바랬는가 하면 그가 썼는 그걸 보면 믿음이라는 명사를 쓰지 않아요. 믿음은 이렇게 고정되어 있잖아요. 명사는 그렇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그냥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동사를 믿는다 혹은 믿다라는 동사를 98번이나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서 이 동사는 어떻게 해요?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이 가능해요. 그리고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게 바로 뭐예요? 믿는다, 믿다, 이 동사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저자는 이 믿는다, 믿다, 이 동사를 사용하면서 예수님과 우리의 그 인격적인 관계로 신앙생활이 깊어지고 성장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그 믿는다라는 그거를 통해서 이동이 가능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이동이 가능할까? 그는 어둠에서 빛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에서 진리로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죽음의 생활에서 생명의 생활로 이동이 가능한 것, 그게 바로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누구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을 계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때 이런 이동이 가능하다 이거입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사가는 이 요한복음에서 3명의 사람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니코데모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니코데모인데 요한복음에서만 이렇게 3번 나오고 있는데 이 3번이 나올 때마다 이 니코데모는 믿음이 성장하고 발전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이제 이 니코데모는 동료 유다인들이 무서워서 한밤중에 빛이신 예수님을 찾아 나옵니다. 자,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던 그가 요한복음 7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예수님을 변호하고 나섭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예수님 시신에 발라드릴 침향과 모략을 가지고 어디로 가요? 무덤으로 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 니고데모의 믿음이 계속적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또 사람은 누군가 하면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우리 사마리아 여인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이 사마리아 여인인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유대인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두 번째는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 선생님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얘기인가 하면 예언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점점 믿음이 성장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그리고 마지막에는 세상의 구원자라고 고백을 하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요한복음 9장에 보면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었던 태생소경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태생소경이 처음에는 예수라는 사람이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조금 더 이렇게 나아가서는 예언자이신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다가 다음에 조금 이렇게 지나가면 어떻게 얘기를 한가 하면 하느님에게서 온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주님
주님 이렇게 고백하면서 믿음이 깊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서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성장해 나가고 있는지 한 번쯤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오늘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현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시작.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스승님, 누가 죄를 지었기에 저희가 눈먼 사람으로 태어났습니까? 저 사람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저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느님의 일이 저 사람에게서 드러나려고 그리 된 것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우리는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이제 밤이 올 터인데 그때에는 아무도 일하지 못한다.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땅에 침을 뱉고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그 사람의 눈에 바르신 다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어라 하고 그에게 이르셨다. 실로암은 파견된이라고 번역되는 말이다. 그가 가서 씻고 앞을 보게 되어 돌아왔다. 네, 잘 읽으셨습니다. 오늘 금방 우리가 읽은 이 복음에서는 태생소경의 치유 그 표징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육신적으로 우리가 눈이 먼 사람은 세상의 아름다움을 볼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영적으로 눈이 먼 사람은 인생의 참된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눈먼 이는 예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을 찾아올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길을 가시다가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먼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태생소경이 어디 있었을까? 길가에 있든지 아니면 성문 옆에 늘 구글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데려다 놓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늘 누구하고 같이 다니시죠? 제자들하고 같이 다니십니다. 그래서 이제 길을 이렇게 가는데 예수님도 그렇고 제자들도 지금 뭘 봤는가 하면 태어날 때부터 눈이 먼 그 소경을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누가 죄를 지었기에 저희가 눈먼 사람으로 태어났습니까? 저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당시 유다인들은 눈먼 사람을 죄인이요 저주받는 그런 저주받은 존재로 취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눈먼 이는 하나님의 말씀 곧 토라를 읽을 수 없기 때문이죠. 제자들은 눈먼 사람이 저렇게 저주받는 존재로 태어난 것은 부모의 죄인지 아니면 그 사람의 죄인지를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유다인들은 불치의 병은 죄의 결과로 여겼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저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일이 저 사람에게서 드러나려고 그리 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소경의 눈에 진흙을 바른 다음에 이렇게 발라주십니다. 그리고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시죠. 실로암 뜻은 파견된이라는 뜻입니다. 태생소경은 파견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에 의해 파견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뜨게 됩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는 실로암이 아닌 다른 물로도 충분히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런데도 굳이 실로암에 가서 그의 눈을 뜨게 한 것은 당신이 하나님에게서 파견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임을 다시 한번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태생소경이 예수님의 명령에 어떻게 이렇게 즉시 응답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이 태생소경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태생소경은 예수님께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했을 때 한순간도 머뭇거리지 않고 가파른 길을 가다가 여러 번 이렇게 넘어졌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실로암까지 가서 눈을 뜨게 됩니다. 그렇다면 소경은 어떻게 이런 희망을 가질 수 있었을까? 우리가 다음에 그것을 한번 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소경은 예수님의 그 말씀에 엄청난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소경은 눈이 멀기 때문에 다른 감각이 이렇게 발달돼 있잖아요. 그 대신 귀가 굉장히 이렇게 밝다고 합니다. 그는 매일같이 성전에 오가는 사람들이 발자국만 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랍비와 그의 제자들이 성문 앞에서 구걸을 하고 있는 자기를 두고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징벌 이런 걸로 끊임없이 토론을 하고 있는 것을 자주 들어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렇게 화가 나고 또 어떻게 해요? 못마땅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구걸을 하고 있는데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스승님, 누가 죄를 지었기에 저희가 눈먼 사람으로 태어났습니까? 저희입니까? 아이고 뭐요? 저의 부모입니까? 이런 소리를 또 막 이렇게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소경은 늘 듣던 그 소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이고 또 시작이야. 지겨워, 정말 지겨워. 이렇게 하면서 소경이 자기의 감정을 막 이렇게 드러냈겠죠. 그런데 그 스승이라는 분이 하시는 그 말씀은 그동안 그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스승은 이렇게 얘기하죠. 저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에 소경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신선한 충격을 받아요. 왜냐하면 이런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스승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느님의 일이 저 사람에게서 드러나기 위해서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 태생소경은 어떻게 해요? 심장이 벌렁벌렁합니다. 그리고 심장이 콩닥콩닥 뛰게 됩니다.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범상치 않은 그 스승께서 자기를 위해 하느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니까 마치 암흑성에서 갑자기 빛이 확 비치는 그런 것을 즉시 이렇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슴이 뛰었고 저 사람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아주 이렇게 생긴 거죠. 세 번째는 그 스승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에 이 태생소견은 어떤 큰 권위의 힘을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도 자신을 가리켜서 감히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네 번째는 일반적으로 소경의 피부는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예민하다고 합니다. 이제 보통 사람들보다는 더 이렇게 감지력이 뛰어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는 예수님께서 침을 발라서 진흙으로 자신의 두 눈을 이렇게 발라줄 때 그 누구에게도 느껴보지 못했던 그분의 자비와 사랑을 마음 깊이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분의 따뜻한 그 온기, 그리고 아주 부드러운 손길, 그리고 또요 섬세한 예수님의 손길을 금방 이렇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태생소경은 생각을 하죠. 야, 이런 분이라면 정말로 내 눈을 뜨게 해줄 수가 있겠구나. 이 믿음이 확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루카복음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 이렇게 만져주죠. 다리를 만져주고 그리고 눈을 만져주고 또 냄새나는 나병 환자의 피부를 이렇게 만져주는 거.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냥 말씀으로만 하실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만져주는 일을 하셨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병,
병만을 고쳐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환자가 그동안 안고 있었던 그 외로움, 고독 이런 것 모두를 감싸 안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죠. 이 환자는 가족들로부터 격리돼 있었습니다. 친구들로부터 격리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웃들로부터 아주 격리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 따뜻한 예수님의 온기를 이렇게 불어넣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질병의 치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병자들에게 이렇게 전달해 주면서 이 환자들이 전체적으로 완전히 몸과 영혼이 완전히 치유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방법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많은 병자가 육신의 고통을 안고 있지만 외로움과 그 소외감의 고통이 더 크다는 것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렇게 누군가의 위로의 손길, 또 사랑의 손길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로 안아주고 또 쓰다마주고 또 격려해주는 그런 손길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말이 있어요. 하루에 4번 정도 이렇게 스킨십을 하고 그러죠. 4번 정도 이렇게 스킨십을 하면 아무런 감각이 없대요. 그런데 그렇구나 뭐 이런 글을 느끼기 위해서는 8번 정도 손길이 이렇게 갔을 때 이런 느낌이 든대요. 그런데 우리가 어머 진짜 행복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을 가지기 위해서는 12번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하답니다. 우리가 12번을 이렇게 가족이나 남편, 아내, 뭐 자녀들에게 또 12번을 이렇게 쓰다마주는 그런 손길이 있으면 야 내가 진짜로 행복하구나 이걸 느낄 수 있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실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옆 사람하고 12번을 이렇게 만져봐봐요. 이렇게 손길로. 자, 1번, 2번, 얼른 해보세요. 3번, 4번, 5. 자, 12번 하셨죠? 아, 그래요. 어떻게 행복하시나요? 얼굴이 너무 이렇게 행복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생소경을 통해서 오직 믿음만이 실제로 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참된 진리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상징이 뭔가 하면 비천하다 혹은 겸손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땅에 침을 이렇게 뱉으면서 소경을 치유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소경이 흙에서 왔음을, 우리 모두가 흙에서 왔음을 인정하라 이거이죠.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 진흙으로 빚어졌다, 우리는 누구의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로 되어 있다, 이거를 알려주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진흙에 침을 이렇게 뱉어서 소경의 눈에 바르는 전통적인 그 방법을 택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물 대신 침을 사용했을까? 그것은 치유의 능력이 그분의 입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치유의 그 행위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그 말씀을 동반하는 거죠. 말씀 없는 치유는 있을 수가 없고 효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구약의 나아만을 깨끗하게 이렇게 한 것은 요르단 강물이 아니라 엘리사 예언자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것은 실로암 못의 그 물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례를 받았을 때 우리가 깨끗해지게 되는 것은 그 물이 아니라 물과 함께 발설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입니다. 이 소경은 조금도 의심하거나 주저함 없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7절에 보면 그가 가서 씻고 앞을 보게 되어 돌아왔다, 이렇게 하면서 연이어 동사를 4개를 사용합니다. 가서 씻고 보게 되어 돌아왔다, 이거이죠. 이제 태생소경이 이런 예수님을 체험하면서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7절에서는 유다 지도자들이 그가 당신의 눈을 뜨게 해주었는데 당신은 그를 어떻게 생각하시오?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가 그분은 예언자이십니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얘기를 하죠. 그런 다음에 또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아마도 그분은 하느님에게서 오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주님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믿음을 완전히 이렇게 고백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어떤 분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어떤 분은 또 친구를 통해서, 또 어떤 분은 태생 신자로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의 체험, 하나님의 체험을 하면서 점점 그분이 누구신지를 잘 알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믿음의 성장이 어떤 건가 이렇게 보면 우리가 계단이 있잖아요. 그렇죠? 계단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있습니다. 어떤 분은 여기에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오늘 이 시간에 한 칸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또 내일 주님을 만나면서 또 한 칸 올라갈 수 있으면서 우리의 믿음은 계속적으로 성장해 나가고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말씀드렸을 때 어떻게 우리는 이동한다? 어둠에서 빛으로, 거짓에서 진리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이런 믿음의 성장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태생소경을 통해서 진짜 믿음의 성장이 나에게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옛사람에게 아까 이렇게 사랑의 손길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을 향해 나아갑시다. 이렇게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자, 시작. 믿음을 향해 나아갑시다. 자, 2번 반복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을 들고 자, 시작. 믿음을 향해 나아갑시다. 믿음을 향해 나아갑시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